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후 제1주 세례주일 및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11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구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광야의 소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모여든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굽은 것이 곧아지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소서. 우리의 미혹과 거짓과 교만을 불태우시어 우리의 진실함만 주님 앞에 남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교도문 121번입니다. 주연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과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밝았고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결하였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마음과 거짓된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주님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마당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위가 늘 정직하고 순결하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각인되어질 때에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유인받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되풀이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들이 욕망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여느 백성들과 똑같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주시하시며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발전과 백성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하심, 불같은 분노하심이 늘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어둠으로 물들어 갈 때마다 수많은 죄악과 이기심이 판칠 때마다 늘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모이고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이곳에 세우시고 그러한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더욱더 영성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거룩하신 성령의 은총이 우리의 삶 밖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 신앙을 잘 다지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데에 늘 고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눈 돌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늘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돌보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신실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헤아림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요동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 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편을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을 보다가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을 보고 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면 그에 맞는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보곤 했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50편까지 이제 10주, 10주긴 하지만 총 10편의 시편이 남았는데 오늘 140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10주가 되죠. 그 10주에 걸쳐서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가 되고요. 믿음의 찬양이요. 진실한 기도이며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시편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한 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시편 한 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곤 하지만 사실 시편 그 자체가 뿜어내는 그 은혜에 비하면 여기에 설교는 그저 이 은혜에다가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본연의 맛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음식 그 본연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그 본연의 맛을 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살리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 시편도 그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이 있는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그 본연의 맛에다가 그 조미료를 넣고 감미료를 넣고 여러 가지 뭐 재료를 첨가해서 한편으로는 본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편 한 편을 그냥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교가 된다는 거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정도 남았지만 되도록이면 이 시편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 한 편의 시를 다 제대로 읽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긴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부분만 툭 잘라서 뭐 이렇게 5절이면 5절 정도밖에 읽지 않았는데 시편 전체를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0편. 제가 5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6절부터 13절 얼마 되지 않는 그 구절이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우리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1절부터 다시 읽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이 시편의 형식은 탄원시라고 봅니다. 탄원시. 여러분, 탄원시가 어떤 시인지 여러분 아시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흠없고 정결하게 실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외부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원하기 때문에 시편의 형식을 탄원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건지시고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사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잘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시샘의 어떤 눈길,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 그의 일생의 시작과 중간 지점과 마지막을 보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시샘과 질투와 공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물론 권력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아들도 있지만, 그의 곁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신하들도 사실 다윗을 많이 시샘했고, 언제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찬송하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던 백성들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 그들은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곁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울왕이 아플 때마다 다윗은 곁에서 치료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그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쫓기는 그런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의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고, 백성들도,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겼던 왕조차도 나를 해하려고 하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을 공급하고 내 인생을 행복으로 물들일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늘 항상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은 질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해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갔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인 거예요. 원통하고 분통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것이 많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쫓겨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그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에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지금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40편을 저주시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6절 이하부터 읽어봤지만 특별히 9절 이하를 보면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 특별히 사울 왕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지금 다윗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을 보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악담하는 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는 패망하게 하시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몇 편 봤지만 이 저주시에 해당하는 시편들이 몇 개 더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 저주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 어떻게 이 저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시편에도 저주의 시가 포함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의 모든 모습을,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죠. 이 모든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항상 사랑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도 있고 어떤 절망감도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고 저주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도 이 시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이 저주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는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할 일이 있으면 저주는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저주해야 할 대상 앞에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나를 막 분노가 치밀게 만들어. 근데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재난이 너를 덮을 것이다.
숯불이 너의 위에 떨어질 거다. 물 가운데 웅덩이에 빠져서 못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람 앞에서 면전에다 두고 저주를 퍼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죠.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저주를 사울 왕에게 가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주할 일이 있으면, 하소연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면전에서 저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는 저주는 독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는 저주는 시가 되고 기도가 되며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다윗의 시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또 이 저주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저주는 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화나는 일이 있고 정말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를 퍼부어야 되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정말 잘못 하나 하지 않았는데 괜한 시기와 질투,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엔 저주로 시작했고 처음엔 연민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치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이 그 자신을 못살게 구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편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도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그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와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기도가 위로의 기도고 치근히 여기는 기도고 사랑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시까지는 결코 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악의 세력은 사탄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목숨만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악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소멸되지 않아요. 태초부터 악은 존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똑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포악한 자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악이 아니라 선한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스펀지와 같아요. 어떤 것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 옆에 빨간색 물감에 스펀지를 담그면 순식간에 그 빨간색을 흡수하고 파란색 물감을 가까이 하면 순식간에 그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과 가까이 하고 악의 마음을 두고 악의 눈길을 주면 결국 우리는 그 악을 빨아들여서 그 악과 동일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성결의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흡수하여 영성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악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축기 사역하는 그 신부들이 나와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시작될 때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악은 숨어 있는 존재이다. 왜 숨어 있느냐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신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존재가 드러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은 숨어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이었어요. 그게 영화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이 늘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헤아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선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시시때때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 욕망과 탐심이 내 삶을 에워싸는 것을 수시로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늘 악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늘 항상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수많은 그런 율법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하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 악을 물리쳐 달라고 탄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첫 시작 때 많은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주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2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기도대로, 그 다짐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행위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상대방에게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짐으로서는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악에 물들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악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한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저주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저주하시면 그 저주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 우리들도 때때로 당하고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근원이 되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주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만족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 만족을 두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1주일고 세례 및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건강 잘 책임지시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